자, 드디어 오늘 이제 6장을 다루게 됩니다. 6장부터 내용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이 본론입니다. 본론의 내용인데 특히 인, 나팔, 대접 심판 이 세 가지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이 세 가지 심판을 우리가 봐야 좀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인, 나팔, 대접 심판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심판이 아니고 이것은 반복된 심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심화되는 것을 봅니다. 인보다 나팔이, 나팔보다 대접이 더 강한 심판인 것을 봅니다. 이런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심판과 나팔심판 사이, 그리고 나팔심판과 인심판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삽입된 내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교회가 선지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삽입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인심판,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의 내용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봉 7개가 다 떼어져야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봉을 떼는 이 심판의 내용은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예비적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피조 세계에 대한 최종적 심판을 예비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적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인심판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땅에서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아기 예수로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안에 일어나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 내용들은 구약적 약속의 성취로서 종말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끝납니다. 이 종말의 도래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면 심판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심판의 내용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돼요? 구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거 다 빼뿌리고 해석해버리면 신천지도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가 이 심판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의 내용은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은 우리와 관계돼야 안 돼요. 나에게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자, 이런 선이해를 가지고 이제 심판의 내용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당신의 그 권위, 절대적인 권위로
하나님께 취하신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7개 인봉을 떼시는 것부터 시작되죠. 하나씩 이제 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인을 떼시는 이 심판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지는데, 앞에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것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시는 것까지의 내용은 하나의 내용이에요.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인간의 타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인간의 타락에 초점이 맞춰 있고, 그리고 나머지 5번째부터 7째 인이 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것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시는 것까지 심판의 내용에는 4장과 5장에 등장했던 천상적 존재죠. 네 생물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차례대로 등장해요. 첫 번째 생물, 두 번째 생물, 이렇게 네 생물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네 생물은 피조 세계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피조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에 이 네 생물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이 네 생물이 심판의 내용에 등장하는 것은 피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이 네 생물이 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는 이 심판의 내용이 인간의 타락에 초점이 있는데, 특히 이 네 가지, 네 번의 인을 떼는 이 심판의 내용의 핵심은 인간의 욕망이 이기고자 하고,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흉년과 재난과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는 심판의 내용에서 드러나는데, 이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각각의 인이 떼어졌을 때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죠. 각각의 말이 등장하고 그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이 떼졌을 때 흰 말이 등장하고 탄 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 인이 떼졌을 때 붉은 말과 탄 자가 등장하죠. 세 번째 인이 떼졌을 때 검은색 말이 등장하고 탄 자가 등장하고, 네 번째 인이 떼졌을 때 청황색 말과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 네 마리의 각각의 말들과 탄 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느냐면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스가랴서에 이 말 탄자들이 등장을 해요.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6장에도 등장하는데,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을 또 보면 또 이 말들이 등장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이 본 이 첫째 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각각의 말들과 그 탄자의 배경은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선지자가,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각각의 말들과 탄자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자들이죠.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탐지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땅을 탐지하는 목적이 뭐냐면 땅에 평화와 안식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 각각의 말들과 그 탄자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심판과 관계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인을 떼는 심판 가운데 첫 번째 인을 떼는 내용만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이 등장하고 탄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는 내용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 흰말을 탄 자를 누구로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봤어요.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했냐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흰말을 타신 예수님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좀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이 백말, 흰말을 탄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9장에 흰말을 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6장에 등장하는 이 흰말을 탄 자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과거의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문제가 생겨요. 자,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은 뭘 가지셨냐면 검을 가지셨죠. 그 입에 검으로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흰말을 탄 자는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다릅니다. 활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문맥적으로 보면 이 흰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초점이 인간의 타락에 맞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말탄 자는 바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일들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갑자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툭 등장해 버려요. 그럼 문맥상 맞아요, 틀려요? 문맥상 안 맞다는 거예요. 사역훈련할 때 저하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공부했잖아요.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문맥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맥을 보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흰말을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문맥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등장하는 각각의 말을 탄 자를 그 탄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탄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카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안전이라는 뜻입니다. 안전. 그래서 이 카데마이라는 단어가 4장과 5장에 하나님께 적용이 되어서 사용됐어요. 보호자의 앉으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카데마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 단어를 각각의 말을 탄 자에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탄 자라고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말을 탄 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거나, 그죠?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흉내내는 자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그 말을 탄 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예,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흰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느껴버려요.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왜 그리스도가 아닌지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더해서 첫 번째 흰말을 탄 자는 뭘 받았냐면 면류관을 받았어요. 면류관을 받았어요. 두 번째 등장하는 붉은 말을 탄 자는 허락을 받았고 칼을 받았어요. 큰 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하는 청황색 말을 탄 자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 얻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말을 탄 자들이 각각 받았어요. 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헬라어 에도테라고 하는 수동태 단어입니다. 에도테라고 하는 수동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적 수동태 단어예요. 신적 수동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악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악인들이 있어요. 예, 짐승보다 못한 악인들이 있어요.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도록 그냥 두시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지금도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면 그 짐승만도 못한 악인이 행한 그거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며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악인이 그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허용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네 번째 이 말 탄 자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흰말을 탄 자 역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악한 행위를 하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을 하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받고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행위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흰말을 탄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흰말을 탄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정말 예수님 같잖아요. 그죠? 적 그리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가 일으키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그것은 진리 전쟁이라는 거예요. 진리 전쟁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결국 진리 전쟁이에요.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횡행하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 영적인 전쟁인 진리 전쟁이 말세에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낸 성령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등장했는데,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니골라당과 이세벨의 교훈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전쟁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총과 칼로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거짓된 것을 따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가 적 그리스도라면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행세해요? 예수님 것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땅에 누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다 그래가지고 백마를 누가 탔어요? 박태선이가 탔어요. 박태선. 전도관 박태선 알죠? 이 백마를 타고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그리고 또 누가 탔어요? 신천지 이만희도 백마를 탔어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면서 백마를 타고 나를 믿어라 그러죠. 그리고 또 누가 탔어요? 안상홍도 탔어요. 하나님의 교회. 죽은 안상홍이에요. 안상홍 탔어요. 또 누가 탄 줄 아세요? 김정은이도 탔어요. 예, 김정일이도 백마 탔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여러분, 내가 백마 타면 그리스도입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단들이 득세합니까? 전에는 몰래 포교했죠. 그죠? 몰래 성도들을 유혹하고 막 속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아예 대놓고 하잖아요. 그죠? 예? 메이저 신문이나 언론사에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아예 대놓고 광고하잖아요.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 여러분,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세요. 내 영혼 도둑 맞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가 적 그리스도라면 이 전쟁은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 근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 흰말을 탄 자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자리에 앉은 인간으로 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은 인간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이기려고 하죠. 그죠?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지고 뭘 받았어요? 면류관을 받았어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예요. 이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욕망, 타락한 욕망이 끊임없이 이기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 뭘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흰말을 탄 자의 모습은 파르티아 제국의 군인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아마 요한은 이 파르티아 제국의 이 군인의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파르티아 제국이 어디냐면 지도를 좀 보시면 로마 제국 동편에 있는 제국입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은요, 이란계 유목민으로 구성된 아주 호전적인 민족들로 이루어진, 부족들로 이루어진 제국인데, 이 파르티아 제국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기병대입니다. 기병대인데, 이 파르티아 제국이요, 주전 55년과 그리고 주후 62년 두 차례 거쳐서 로마와 전쟁을 하면서 로마군을 격파합니다. 격파해요. 대패시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진짜 두려워했던 제국이 이 파르티아 제국이에요. 근데 이 파르티아 제국이 자랑하는 게 뭐였다고요? 기병대라 그랬잖아요. 그 기병대는 활을 쏘는 기병대입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 백발백중이에요. 그 기병대의 그림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자, 좀 보시면요. 보이시죠? 이제 파르티아 제국의 기병대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요. 저 그림이 바로 파르티아 제국의 활 쏘는 말 타는 기병대예요. 백마 타고 있죠. 그죠? 보이시죠? 가운데는 또 다른 그림 보시면, 얼마나 탁월한,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데 저 자세로도 활을 쏘는. 그래서 로마가 진짜 두려워했던 제국이 저 파르티아 제국, 활을 쏘는 기병대였습니다. 지금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려고 하는 이 존재는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자죠. 그래서 그는 면류관을 받았어요. 승리, 즉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를 얻었고, 또 돼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흰말을 탄 자가 활동하는 이 활동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군사적 정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힘을 가지고 활을 갖고 정복하는 것이 이 흰말을 탄 자의 목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요즘 KBS에서 최수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하는 고려와 거란이라고 하는 사극이 30몇 부작이에요.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니까? 안 보세요? 좀 보세요. 국가도 사랑하시고 역사도 좀 보시고. 여러분, 거란이 3차에 걸쳐서 고려를 침략했잖아요. 이 3차에 걸쳐서 고려를 침략한 명분은 있어요. 그죠? 명분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명분 뒤에 감춰져 있는 실제 내용은 뭐예요? 거란 황제의 욕망이죠.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여서 속국을 삼고자 하는 그 욕망,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간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명분이 있었어요.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명분이 이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그 다음에 비나치화, 나치를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또 돈바스 지역 주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명분이지 실제 내용은 뭐예요? 그 명분 뒤에 감춰져 있는 건 뭐예요? 푸틴의 야망이죠. 야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 합병하려고 하는 야망이에요. 욕망이에요.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명분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팔레스타인 주민관련해서 명분을 거창하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보복을 선포하면서 전쟁할 때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명분이 있어요. 거창한 명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욕망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인간의 그 악한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여기는 없죠? 김정은이라는 이름 없죠? 네. 김정은이가 끊임없이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명분이 뭐예요? 명분은 그럴듯해요. 근데 실제 그 명분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은 뭐예요? 욕망이에요.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욕망이에요. 욕망.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흰말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의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끊임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전에 이 땅에서 교회들이 계속 소문을 듣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소문 듣는다고 그랬어요? 전쟁의 소문을 듣는다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간에 끊임없는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일으키는 그 전쟁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주님 오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최종 심판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첫 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을 통해서 흰말을 탄 자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그 평화,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로마의 통치 안에 있을 때 평화를 얻는다라고 주장했던 이 구호가 가짜라는 거예요.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 그래서 1세기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은 팍스 로마나였잖아요. 그죠? 로마가 말하는 그 평화는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지배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평화는 뭐예요? 칼의 평화고 피의 평화예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로마가 그렇게 말해요. 황제 숭배에 참가하고, 우리와 같이 되면 평화를 내가 줄게. 로마가 그렇게 약속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 뻥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따라와라, 우리 방식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우리가 평화를 준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다. 이 땅에 진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진짜 평안을 얻으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화와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 따라와라. 우리 식으로 살아라. 적당하게 이중장부 쓰고 적당하게 속여야지.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말해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 없어요. 전쟁터예요. 여전히 전쟁터예요. 전쟁터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는 평화 없어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 없어요. 그런 가스펠도 있지만 평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세상 쳐다보면서 저기 가야 내가 평화를 얻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화 없어요. 전쟁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평화,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될 안식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